이제 오늘 계시록 3일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아직? 아마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말씀을 그리고 뭔가 자꾸 막 더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우월주의,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친 통치자들을 몇 명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일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전 로마 제국적으로 시행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도시들마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도미티안 때는 그게 사라져버려요. 전 제국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도미티안이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전 제국적으로 숭배를 요청합니다. 예배를 요청해요. 그게 도미티안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가서 1년 시작할 때 가서 고개 한번 숙이고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거절하는 거죠. 마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그 그림을, 예수의 모습을 그림 그려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이제 비슷한 일들이 똑같이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데 거절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했어요. 가서 황제 승전에 가서 절도 하고 그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그게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본 것입니다.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35년 정도가 지난, 약 60년에서 65년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있을 때가 10대 중후반 정도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약 70대 후반 정도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도 지금 이때까지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다가 유배를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확실하다. 생명은 분명히 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러나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도 결정하지 못해요.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가서도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이 반모라고 하나요? 펜머스죠.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다 쪽으로 에베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배를 탔던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바다 쪽으로 한 48km 정도 지중해 쪽으로 나와 있는 작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제 유배를 가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붙잡혀서 강제 노역도 하고 아마 사람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존재.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요, 그가 에베소에서 왕성하게 목회를 할 때든 아니면 그가 이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붙잡혀 가서 홀로 노동을 하면서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든 그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는 그 묵상하는 시간에, 그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비전을, 이 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살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어떤 날인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날.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도록, 때로는 떠나도록,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고 한 영혼에게 가고 낙심한 한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요한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 말씀에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었는데, 왜 이 교회들을 뽑았을까? 이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나? 대표적인 교회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교회들을 뽑았을까? 그냥 주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잘하고 있는 교회만 뽑지 않았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잘 못하고 있는 교회도 뽑았어요. 문제투성이인 교회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그냥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모든 교회의 종류를 다 써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런 교회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7교회를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너무 잘하는 교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다 망해버린 교회,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책망밖에 남은 게 없는 교회였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음성이 들리는 곳을 보니까는요, 그곳에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우리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성전 성막에서부터 있었던 금촛대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하나가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그 가지가 위로 이 7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메노라가 AD 70년까지 유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다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지금도 로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그 메노라가 그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메노라가 이렇게 그려져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를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메노라가 있었던 거죠. 이 메노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입니다. 교회. 7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는 공동체죠. 무슨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7 촛대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 교회들이 빛을 발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를 지금 거느시고 계신다고요. 7 교회 안에 계신다고요. 7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빛내는 거, 우리 빛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보자, 뭐 그래서 교회가 빛나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교회는 될 거야, 뭐 이런 교회 있어요? 아니죠. 우리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죠. 주님의 빛.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그 교회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지금 그 교회를 거느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유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죽으림을 다해가지고 빛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혈기와 혈기가 만나서 더 어지러워질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빛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빛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빛으로 날마다 나를 씻는 것입니다. 닦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때가 껴요. 어두워져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안 닦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빛을 낼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거기엔 주님의 빛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사이에 거느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기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 열심이 없어지면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가벼워져요. 편안해지죠. 자, 요한은 그 주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이제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다. 이 금띠는 왕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아주 고위층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고,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진실을, 그 진짜 모습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 시력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강한 거죠. 통치자 되시는 주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세상을 뒤덮는 음성이죠. 우리 다음교회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마늘 따자에다가 소리 음자. 그래서 우리 다음 공동체의 5번째 핵심 가치, 선교 공동체를 그 의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많은 물소리,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1세기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한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젖어있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나 봐라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꽉 차있기가 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승리자세요. 승리자.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 지금도 그분의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시는 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칭찬할 거 하나도 없는 그 교회라도 지금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그 무기력한 교회라 할지라도, 패배주의에 젖어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 교회들에게는요, 아주 귀가 뻥 뚫리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 1세기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그리스에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마다 그 으리으리한 그 대리석으로 지은 이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질 위에 있었어요. 질 위에 있었어. 그 가운데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 거기다가 약제가 대상장 쫓겨야 되고 붙잡히면 아무런 힘이 없이 당해야 되는 그들, 그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냥 무릎 꿇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그냥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왕 앞에 섰는데 말하잖아요.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주저할 게 없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승리자가 되신 주님, 지금 세상이 어떻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고 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라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거죠. 우린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거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거죠. 머리이신 거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누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누가 교회를 가벼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손찌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 어떤 교회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그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 물론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연약함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가 성경 중심의 믿음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않아요. 다 사람 따라다니고 감정 따라서 움직이고 일 따라서 인정 욕구 따라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항상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정말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요.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항상 둥둥 떠다녀요. 두 번째가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교회가 항상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면,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셨다고 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님을 알면은요, 교회는 환호하는 것이죠. 환호. 야,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신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얼마나 환호할 만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 주님 안에 딱 서 있으면은요,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를 가벼이 대할 수 없어요.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도 견뎌요. 감당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요. 17,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자 같이, 사도 요한이죠,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면서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이 왜 죽은 자처럼 됐을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주님 죽겠어요. 주님 교회 못 섬기겠어요. 교회가 앞으로 나만 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앞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죽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고요, 교회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그 걱정을 왜 네가 해? 뭐 이런 말인 거죠. 야, 내 교회를 왜 네가 걱정하고 있어? 뭐 네가 교회 죽이고 살리고 하니? 야, 이거 내 교회야, 내 교회. 왜 네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 왜 네가 뭐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걸로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 죽겠어요, 교회가 죽을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릴 것 같고, 주님 그래서 제 마음도 죽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미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3분의 2에 4분의 3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브롤타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만 복음을 안 전한 거지, 그 스페인 지역하고 뭐 거의 모든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씩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 교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끝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나도 죽었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어. 죽음 앞에서 겁내지 마.
죽더라도 비굴하지 마. 그들이 너의 생명을 요구해도 절대 무릎 꿇지 마. 영원한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도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 앞에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400년 동안 그냥 교회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시리아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그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신 주님, 송장이 돼 있던 그 교회에 다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거라고. 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의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는 목사 손에 있지 않아요. 목사도 잠깐 섬기라고 하시는 동안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었었어. 근데 지금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스려. 생명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게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1세기에 그 위태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과도히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실천적 대안들을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저는 우리가 너무 과도히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이에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다스리시면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교회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미티안이 아니라 더한 존재가 와도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계시록의 교회가 참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세워주고 계세요. 그들에게 승리를 말씀하세요.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게. 내일부터 이제 7교회를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감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교회는 현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야호를 외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을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즐거움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한 분이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어떤 시대에도,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여러분, 교회는 건재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서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